신앙생활을 해오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언제나 시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아서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혹과 시험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까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시험이 찾아오거나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는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주님께 봉사를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다시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번번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깨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험은 또 찾아오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없이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는 아주 유명한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반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감히 누구도 그 어떤 시험도 절대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마귀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큰 시험을 가지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시험을 척 안겨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고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시험을 당했다고 다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찾아와요. 신앙의 봉사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길을 꺾고 김 빠지게 만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부흥회, 수련회, 산기도 빠짐없이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 부흥 집회 끝나는 날 강사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기도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어머니 손 붙잡고 산기도 가서 부흥회 가서 다 강사 목사님에게 마지막 날 끝날 은혜 제일 많이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내려가서 시험에 들지 말라. 부흥회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집에 와서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직장에 가니까 막 열불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직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왕창 깨뜨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셔갖고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는 거 봤다는 말 절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3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9절입니까? 40절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표현이 달라 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유혹과 시험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temptation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서 실력을 인정받고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 교수와 학교에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을 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시험 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도 간절한지를 테스트하실 때 합격이라 인정받으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문둥병 환자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믿음으로써 어쩌면 자기 속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합격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과 정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럼 유혹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마귀가 툭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나가서 뿅 날아가 버리겠죠. 한국의 스포츠가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종목이 참 많지만 제일 중에 제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궁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양궁의 금메달을 못 따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금메달리스트였던 양궁 선수들이 전 세계 코치로 나가서 이제는 세계 많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훈련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과 싸워서 경기를 하지만 그래도 금메달은 한국 사람이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쏴서 명중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데서 훈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심지어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에도 가고 한밤중에도 뭐 산에 올라가고 심지어 남의 나라 가서 경기할 때 관중들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 웅성웅성 잡음을 내고 회방하고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한다고 하니까 그런 양궁 대회를 앞두고는요, 심지어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허락을 받고 축구 시합을 하고 막 응원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요란하게 나는데 거기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라도 집중해서 명중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양궁이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화살이 명중하는 거예요. 관역에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자꾸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안에서 속에서 밖에서 뒤집어지게 만들고 집중이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경적인 정의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양궁 선수들보다도 더 믿음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항상은 아니고요, 가끔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명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역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철야기도 모여서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어렸을 때 정말 이게 무서웠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잠을 자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맨날 철야기도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깨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를 바꿔 끼워도 다 맞는 거 아세요? 호환이 된다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interchangeable이에요. 바꿔 끼워도 괜찮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믿음과 기도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프시죠? 배가 고플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성경을 보여주시라고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먹을 것을 찾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라서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일로 필요한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것을 금식 기간이었으면 의지적으로도 안 먹었겠죠. 하지만 기도가 끝났어요. 먹어도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게다가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난 다 알아. 마귀가 알고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면 해봐. 해도 되잖아. 금식도 끝났으니까 이제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좀 먹지 그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을 터치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으라고 하셨어?
먹어도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도 큰일 안 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조금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유혹과 시험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하고 할 수 있을 것만 갖고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을 건드리면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다음 말씀 이제 4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대적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계속 보여주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워요. 시험이 다가오면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나라.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서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시험을 이기고요, 이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뭐 유혹과 시험 갖고 오지 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겨우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면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는 것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생활을 위해서 물질이 있다고만 살았다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생명의 주인의 말씀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 앞에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을 딱 받으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시험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은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이 와도 내가 아는 시험만 오게 해주세요. 해본 거,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기도를 갖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2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정답이 숨어져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시험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시험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시험 아는 시험이라 해볼 만한 기도, 그 시험만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게 하고 관역을 빗나가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명중시키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쏘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관역에 명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인류의 죄악의 부담감을 다 홀로 짊어지셔야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니까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십자가 꼭 내가 져야 되나? 빗나가게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44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윗줄의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사이에 뭐가 몇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더니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또 시험을 가져다 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힘쓰고 기도하셨고 애쓰며 기도하셨고 더욱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시험 당하는 우리들이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험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든 시험을 요리조리 미리 다 쉽게 그냥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벌써 시험을 다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세와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시험을 많이 줬던 사람이고 시험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되고 쓰리고 아픈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런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본인이 당해놓고 왜 내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또 이뻐하지 못하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돌에 맞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자기가 예수 이름 증거하다 보니까 쫓기고 잡아 죽힘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시험을 제일 많이 겪었던 대상은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생 괴롭혔던 가장 힘들게 하는 민족은 타 민족이 아니라 동족, 자기 민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러냐, 회개했구나, 복음 전하는구나,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네가 뭐라고 사도라고 그러냐? 네가 언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냐? 갈릴리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지목해서 12제자로 찝어주셨냐? 그것도 저것도 다 아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나도 사도라고 나도 사도라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당신이 뭔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고 빠르고 편하고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요, 아주 지독하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동족은 거절을 많이 했고 이방인들은 수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같은 민족에게서도 상처를 받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많은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시작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생애의 부흥을 보시자고요. 우리 시대의 부흥을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흥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관역에서 삐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명중시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